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아마 솔로몬 성전을 그들이 본 적은 없었을 거고, 솔로몬 성전만큼 아름답다, 또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시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전을 보라고 여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했겠어요? 그래, 진짜 성전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나사렛 지역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나사렛 지역, 촌동네에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은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거기 와가지고 1년에 한 3번 정도 오는데, 올 때마다 야, 정말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도 야, 그래, 정말 아름답다, 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기대에 어긋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그 성전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큰 건물을 보느냐, 그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심판을,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보통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부정적이시에요.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죠? 성전에서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의 뜰이에요.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뭐 염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그들을 막 책망을 하고 내쫓으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고 막 책망을 하셨어요. 성전을 더럽다고,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막 그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고 막 채찍질하면서,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땅바닥을 했겠지 뭐. 어쨌든 그렇게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아주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주님은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성전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셨을까? 제자들은 그 성전에 감동을 받고 막 감탄하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사람을 위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재물을 팔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싼 걸 비싸게 팔아먹고, 좋은 것도 싸게 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돈 버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그것도 왜 거기서 사서 하나요? 이유가 있죠. 이걸 바쳐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이걸 바쳐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이걸 바쳐야 내 질병이 해결되지. 그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걸 사서 드리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고, 사서 그걸 또 드리는 사람도 어떤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이득을 취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운, 그 건물의 화려함, 웅장함, 이걸 봤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을 믿으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누굴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봐야지. 성전의 건물을, 크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중심이 어디에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 자,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에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왕궁에 태어나겠지. 왕궁으로 갔어요. 근데 안 계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거기 안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촌동네. 그리고 마국간에서. 아주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죠. 나머지는 양치는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왕이나 부자나 권력자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부자라고 하면 동방의 박사들만 부자예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자였는지 안 부자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한 예물을 바쳤으니까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근데 뭐 부자만 귀한 예물을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바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 마을, 가난한 자들의 동네거든요.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아닌데 물론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돈이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향유를 기름을 모으거든요. 그 향유를 모아가지고 결혼하려고 한 돈이었을 거예요. 보통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모았거든요. 돈은 너무 많으니까 보관하기 힘들고 훔쳐갈 수 있으니까 향유를 사서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집 사려고 향유를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니까 결혼하려고 모았겠죠. 그걸 팔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 드렸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부자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박사들이 부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부자들은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죠. 크고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성전에 가죠. 무슨 베들레헴의 촌동네 막 꺼내 옵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통 나사렛 동네에서 많이, 갈릴리 거기서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는 가난한 동네예요.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는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만 해도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막 열광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도 배 타고 오고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보리빵 요즘 건강으로 먹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게 보리빵이 우리나라만 해도. 보리빵보단 밀빵이 낫잖아요. 밀이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밀빵을 먹어요. 거기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보리빵, 거기에 요즘처럼 잼을 넣겠습니까? 초콜릿을 넣겠습니까? 꿀을 넣겠습니까? 아주 그냥 순보리. 우리나라 옛날 못 살 때 꽁보리밥 먹었잖아요. 꽁보리밥. 응? 부자는 쌀밥 먹잖아요. 쌀밥.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소원이 그래요. 매일 쌀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생일날, 추석날, 그 다음에 설날은 쌀밥만 먹죠. 그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어. 70년도에만 해도요. 응? 근데 그 보리빵을 먹으려고 그게 가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는 안 가요. 부자는 어디 가요? 성전으로 가죠. 이 수도.
우리 시골은 서울이잖아, 서울. 네?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죠.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부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경배를 안 했어요.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거기를 안 가니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합니까? 성전에서 말씀 안 하시고 광야에서 뭐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자들이 거기까지 왜 가서 고생을 해?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거기 안 가죠. 불편하고. 성전 좋잖아요. 성전 좋은데 놔두고 왜 거기 가겠어요? 안 갔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성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눠준 거, 이런 거 기록하죠. 예수님께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엉뚱하게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자꾸 성전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다 관심을 가지니까? 건물에다 관심을 가지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선택할 때 뭘 선택해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걸 봐요. 거기에 성가대가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유명한 그 찬양단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유명한 정치인이 오는지, 유명한 연예인이 오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요. 이런 걸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경배 못했을 겁니다. 불쌍한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을 믿으실 추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작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사람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지, 시설을 얘기하는지, 뭘 얘기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 교회도 중요하고, 그 교회를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찾아야지.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건물을 찾고, 사람들을 찾고, 화려한 것을 찾고, 그러면 아무리 나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관심이 뭐예요? 돈이지, 돈. 돈인 거 아니겠어요? 돈이야.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니까. 결국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큰 건물을 산단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오느냐, 교회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시설이 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그 올간이 있는 교회만 가, 올간. 피아노 말고 올간 있어요. 뭐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벽에다 딱 붙여놓는 거 있어요. 오르간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있는 교회는 가요. 어떤 성도는 성가대가 몇 명이냐. 성가대 잘하는데 그거 가요. 그 교회가. 그래서 감상을 해. 감상을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상을 하는 거야. 참 안타깝죠. 또 유명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찬양단 있는데, 찬양 집회하는데 거기 가요. 그게 예배일까요? 즐기는 건 아닐까. 자,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요. 다 보통 가정집에 10명, 20명, 30명, 50명, 이 정도.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교회가 이 서기 233년에 지어진 교회, 두라 유로포스 교회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례실과 예배실을 갖춘 거예요. 원래 집을 담을 헐어가지고 벽을 허물어가지고 교회로 만든 건데 60에서 75명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다음에 이제 아카바 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의 아카바에서 발견된 교회인데 이건 그러니까 두라 유로푸스 교회는 가정집을 교회로 이제 변경한 거고 아카바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로 만든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거는 대략 293년에서 300년, 303년 경에 건축되었을 거로 봅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건축했는데 여기 수용 인원이 60명에서 100명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규모예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큰 교회가 없었어요. 또 핍박의 시대니까 크게 지었다가는 안 되니까 거기에 여러분 10명, 30명 그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교회들은 뭐예요? 오직 집중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응? 뭐 올간이 아름답네. 하모니가 아름답네. 응? 바이올린이 뭐 피아노가 오케스트라 이런 거 감상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 10명 뭐 30명 보통 그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소리가 크게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핍박당하는 거지, 이제. 핍박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이 초대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교회.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예요. 믿습니까?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교회는 많은데 그런데 자꾸 보면 건물 짓는 데만 열심히. 근데 건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집중이 예수님께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은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감탄을 해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이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말세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불안하죠. 두려우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있으니까 이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 난리는 뭐냐면 이제 8절에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다. 곳곳. 그러면 이건 세계 곳곳을 말해요. 세계 곳곳에 지진이 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근이 있다.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이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또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 약간 이상해요. 제자들은 지금 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심판을 받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난다. 세계 곳곳에서 핍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물어보는데 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것을 이중예언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전 세계의 멸망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AD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전 세계적인 멸망은 아직 안 됐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한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이제 마지막 때를 관심을 가져야죠. 언제 망하나.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 근데 적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21장 11절에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도 발생한다. 전염병.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다. 큰 징조.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인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만 4년을 넘겼어요.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전쟁이 안 끝났는데 계속 또 전쟁이 일어나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2023년 4월에 수단 내전 아직도 안 끝났어요. 또 2023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전쟁이 발생했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전쟁들 레바논, 예멘, 시리아, 후티방 계속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이거 이전에도 있었는데 2024년에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그 기독교 국가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 땅을 또 정복을 해버렸어요.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또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미얀마 내전이 이전에부터 일어났는데 2024년에 반군들이 이제 힘을 얻고 정부군이 약화돼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분쟁 2025년 2월에 발생을 했고 또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2025년 5월달 그다음에 12월달 두 차례 더 발생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미국이 이란 폭격을 해서 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전쟁이 발생해요. 특이한 거는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은요, 한정됐어요, 지역이. 유럽, 아시아, 이렇게, 태평양, 이렇게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현대 전쟁은요, 그냥 세계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 다발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그 세계 1차 대전, 제2차 대전은 그냥 한정된 지역에서 딱 크게 한번 싸우고 끝나요. 5년, 6년 하고 끝나. 근데 지금 전쟁은 특이하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안 끝나. 그 끝날 만하면 저쪽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 또 저쪽에서 일어나.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뭔가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일어날 전쟁 예상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대만 공격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북한은 우리나라 또 침공하겠다고 계속 핵개발을 하고 있죠. 이번에 김정은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원수다, 우리나라는. 자, 우리는 좀 평화롭게 지내자는데 거기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제1차 주적이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약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불시간이니까 한 곳도 안 꺼지고 여러 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다음에 지진 같은 거 보면 2020년 이전 거는 이제 안 보고 2020년 이후로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020년 10월 30일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터키 이즈미르까지 7.0의 지진이 발생해서 118명이 사망을 하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8월 14일에 IT에서 7.2 지진이 발생해서 약
200명이 사망하고 또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2022년 또 멕시코 미초아칸에서 7.6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2월 6일에 튀르키예랑 시리아 국경에서 7.8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 봤을 텐데 약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2023년 9월 8일에 모로코 마라케시 인근에서 6.8 대형 지진이 발생해서 2,900명 이상 사망을 하고 북아프리카 최대의 참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2024년 4월 3일에 대만 화롄에서 7.4 지진이 발생을 해서 17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수많은 또 건물들이 붕괴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2020년 7월 20일 경북 영덕 동쪽 해역에서 4.0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 12월 14일에는 이제 제주도 서귀포에서 4.9 지진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4점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3점, 그 전에는 그 지진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지진이 없었는데, 계속 지진이 많아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큰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알죠? 유명한 거. 2020년, 그때 보면 2019년, 정확히 2019년 12월에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코비드 19라고 하는 거, 그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이제 팬데믹이 됐죠, 팬데믹. 그래서 2026년 그 집계를 해보니까 약 6억 7천만 명이 그 감염이 되고 사망자가 약 690만 명이라고 해요. 이제 최근 일어난 가장 큰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2022년 5월에는 원숭이 두창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 미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11만 4천 명, 근데 사망자는 약 220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인체 감염시키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베트남과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2025년 7월에 일본의 이제 백일해로 인해서 환자가 43,728명 이제 감염이 됐고 사망은 많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또 전염병도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또 의료학자들이 또 많이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이제 기근 현황을 보면요, 2020년에 아프리카 쪽에 약 1억 5천만 명이 이제 기근의 고통을 당했고, 2021년에는 에티오피아 또 마다가스카르에 약 1억 9천만 명 또 기근 피해를 당하고, 2022년에는 아프리카랑 중동에 약 2억 5천만 명, 또 이제 2023년에는 수단,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에 약 2억 8천만 명이 기근의 피해를 당하고, 2024년에는 이제 가자 지구, 수단, 예멘, 말이 이제 전쟁 이런 영향이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약 2억 9천만 명, 53개국이 기근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난이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좀 전쟁, 전염병, 기근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말세다 했던데 그 특징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특징은 전 세계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을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가지고 말세다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말세지.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말세지. AD 70년에 망한 건 예루살렘만 망했지 전 세계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의 말세를 말하는 거지. 근데
지역의 어떤 말세 현상을 보고 전 세계적인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전 세계적인 말세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쩌면 시작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말세를 알리는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말세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하셨냐? 그걸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을 더럽혀서 그렇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 장소인데 거기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은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놔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심판으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정도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더럽혀질 때, 응? 그러면 그때가 이제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 서지 못할 자리에 서면 그게 이제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말세 시작은 뭐냐면 실제 그 재난의 신호탄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남유다 멸망할 때도 그렇잖아요.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먼저 했어요.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계속 더럽히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고 그러니까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더러워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떠냐? 여러분,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야 성전이 더러워지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가짜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단,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단들이 많고, 비공식적인 이단. 비공식은 뭐예요? 이단으로 분류는 안 됐지만 교회 안에서 이단 짓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많다고. 가짜 목회자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 하죠. 가짜 목회자들 더럽히는 거예요. 뭘 더럽힙니까? 동성애를 축복하는 교회가 나타났어요. 동성애자는 성경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 구약시대 때는. 지금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죠. 가증하게 여기니까 동성애는 끊어버려야지. 회개하고 동성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동성애자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축복하는 그 목회자들이 나타났어요. 더럽히는 거야. 그 동성애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현상이 그런 가짜 목회자들, 거짓말하는 목회자들도 나타났지만 그 말을 듣고 동성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는 안 하지만, 동성애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무식해서 그렇죠, 무식해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때랑 지금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너무 무식하니까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조하는, 찬성은 안 하지만 반대도 안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동성애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 하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짜 목회자들, 동성애 다 찬성할 거예요. 처벌받기 싫은 목회자들, 동성애 찬성할 거라고. 그럼 거기 있는 성도들도 무식하면 또, 우리 목사님 말이 맞겠지 하고 또 동성애 찬성할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 그 성전에다가 이방신,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숭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는 돼지목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동성애는 죄다 하는 저 같은 목회자는 뭐 감옥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고, 교회는 지금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하고 뭐 있어요 또? 교회 폐쇄법, 교회 재산 몰수법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회 재산도 다 뺏어버리고, 교회 폐쇄해버리고, 돈 안 내면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여러분, 투표 잘 하셔야 돼요.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를 통과시키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그 국회의원들을 뽑아주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무식해서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전 세계 교회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건 없는데 세계에 보면 동성애자 신부도 있고 동성애자 목사도 있어요.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축복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감리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지금 아마 동성애 하면서 목회자 있을 건데 그걸 밝히지 않았을 뿐이겠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어쨌든 자기는 그걸 밝히겠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죠. 모이기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모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안 모여도 된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목회자들, 이 코로나19 그때 발생한 걸 가지고 왜 그런 말을 만들어냅니까? 처벌받기 싫으니까. 예배 드리면 처벌한다니까. 그리고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고 성도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예배는 생방송하면서 헌금 계좌 올려놓죠. 거기다 헌금하라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하나님은 자꾸 모이라고 그러는데. 자, 인간이 참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 근데 흩어지라면 또 안 흩어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렸죠. 그래서 땅에 충만히 살잖아. 그런데 다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안식일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응? 주일에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흩어지라 했더니 안 흩어진다고 바벨탑을 쌓고 안식일에는 모이라 했더니 모일 필요 없다. 응?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인터넷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다. 핸드폰 그래서 여행 가서 실컷 놀러 가서 예배 드린다고 드리고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게 무슨 예배냐고. 구경하는 거지. 시청하는 거지. 설교 마음에 안 드네. 딴 거 돌려. 촥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돌리지. 촥 넘겨서 이걸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헌금만 잘 보내면 훌륭한 성도. 이거는 사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주일은 모여야죠. 주일 오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녁 6, 7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래든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탁 예배드리고 핸드폰으로 이거 드리고 이거 정말 사악한 거예요. 이거.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가 중심이 됐다고요? 항상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잖아요.
그게 뭐 하냐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 사람 중심이 되고 있어. 교회 큰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을 아름답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기 얻으려고. 자기가 왕인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야.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 인기가 없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어. 로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복당해서 에돔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항상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력을 얻기 위해서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크게 만들어도 좋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 이게. 중심이. 집중을, 어디에다 집중을 두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냥 사람 끌어들이고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람 중심이야. 그 모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잖아. 건물이 아름답고 시설이 좋고 여름에는 좋고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애들 데리고 다니기도 좋고 애들 교육하기도 좋고 다 이런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그때 태어났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경배 못해요. 그 불편한데 어떻게 갑니까? 안 가지. 지금 그러면서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은혜일까? 건물의 감동을 받은 거지. 건물의 은혜를 받은 거지. 예수님께 감동을 안 받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워요.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나중에 도망가기까지 하셔요.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래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이단한테 쏙 넘어가고 그리고 시험 들고 응? 물질 축복 안 줬다고 시험 들고 건강 축복 안 줬다고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도 가난하게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가룟유다가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돈을 안 주셨어? 예수님이 수억 원, 수십억 원 줬으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겠어요? 안 팔아먹지. 시험에 안 들죠. 자, 교회 다니는데 물질 축복 받았어요. 건강 축복 받았어요. 자녀 축복 받았어요. 무슨 축복 받았어요? 무슨 축복 받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네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주셔요. 안 주셨고 2000년 전에도 안 주셨지만 지금 여기 계셔도 안 주실 거야.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은 결국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건 구원이잖아요. 믿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고 그거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관심이 거기 없어. 지금 멍청한 거. 그리고 사람 끌어모으려니까 어때? 성전을 크게 아름답게 짓죠. 또 뭐 해요? 정치인들 갖다 세우잖아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갖다 세우죠. 그러면 사람들 많이 와. 연예인 보러 다니는 성도들도 있어요. 거기 연예인이 온다니까 가. 결혼하러 다니는 성도들 있어요. 거기 청년들이 많대.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이게 성전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구원받으러 와야지. 믿습니까? 그거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더럽혀진 거예요. 지금 성전이. 안타깝죠?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판단까지 해. 이렇군저렇군 판단. 무슨 판단을 해. 지금 성전이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그걸 왜 판단하고 있냐고. 자기 애들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게 판단할 정도 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엉터리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즘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누가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걸 누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못하게 합니까? 그럼 공산당이 하는 것이지. 공산당 그런 얘기 못하게 해요. 응?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먼저 시진핑 사진 붙여놓고 시진핑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야 돼. 왜 그 통제라고 감시를 하냐고. 목회자가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그 교회 안 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칭찬하면 그 교회 가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성경은 아무리 선한 왕,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다윗 왕이라도 잘못하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지, 목회자가 하는 일이지. 왜?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왕을 믿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못하면 누구든지 다 심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 아무리 천한 사람이도 칭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교회라고 하는 본질이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럼 목회자가 할 수 있지. 근데 성도들 기쁘게 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그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국회의원들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주님이 중심이 아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싫어하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또 막 비판해주고. 그래야 성도들 보이니까.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뜻에 맞으면 또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칭찬해 줄 수도 있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다윗도 심판했는데, 다윗도 비판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대통령이 어떤 국회의원이 잘못한 걸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한 걸 비판하면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싫어하는 대통령, 자기가 싫어하는 국회의원 비판할 때는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인이든 연예인, 누가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든 기업인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잘못하면 비판하는 거고. 왜? 그 목회자는 잘해서 비판하는 게 목회자도 죄인이죠.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지. 믿습니까? 목회자도 비판을 받아야지. 당연히 받는 거지. 성경에 어긋나면 비판을 받는 거고. 사람이 비판 안 해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이 되면.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끌어들이고 헌금 많이 받고 사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도 잘못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식하니까 그게 또 맞는 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말세 현상이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럽혀지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타락을 하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 기근 전염병은 그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교회가 가장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그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니까 말세로 가고 있어요. 교회도 타락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남아야지. 여러분이 어쨌든 끝까지 이겨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 자꾸 사람 따라 다니지 말고 건물 보지 말고 지금 나한테 물질 축복이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거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성경에 근거해서 점검을 하고 바르게 믿고 있으면 감사하고 바르게 못 믿고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하고 배신할 수도 있어요. 안 배신하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있습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변질되고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성도들이 변질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구원의 길에 승리하려면 이제 진리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재난의 시작인지 아니면 재난이 앞으로 시작될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자고 믿는 건데 꼭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가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구원하는 또 전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이제 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봐야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께서도 질병을 고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포기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고 고치시고 믿음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다 소멸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